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지지난주 수요 예배 때 다뤘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지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냐고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당황하시겠죠? 네. 지난주도 아니고 지지난주. 네, 기억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천재지요. 네, 기억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었고 제목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기억나시겠죠? 네. 자, 4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4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그 예정론, 선택론 이런 교리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 제가 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바울을 선택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선택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교인들을 선택하고 마케도니아 아가야 교인들은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렇게 이어져서 2000년 후 오늘날 우리까지 연결되었다. 이 선택의 체인, 그렇죠? 닮아감의 체인, 이런 내용으로 방금 읽은 4절에서 나온 선택이라는 이 단어, 이 택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무슨 예정론, 선택론, 이런 교리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거나 또 이제 한번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동탄 하이교회를 검색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제목의 말씀을 찾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이 말씀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문도 비슷하죠?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6절을 중심으로 좀 전해질 텐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무언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반부에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되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좀 이렇게 불편함이 조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아니고요. 100번 양보해서 주님을 먼저 두고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그런 이름이 나와야 그나마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혹시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해서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는 아니고 카이 같이 읽어볼게요. 카이, 퀴메이스, 미메타이, 헤모, 에게네데, 카이, 투, 퀴리. 이게 이제 그 6절 하반부 원문인데요. 이 문장이요, 에게네데테에서 끝나요. 에게네데테. 그리고 투는 이제 뭐뭐의, 뭐 영어로 투 이야기고요. 그다음 퀴리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 이것을 이렇게 직역을 하면요, 자, 카이는 이제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딱 끝나는 것입니다. 에게네데테에서 끝이 나요. 그리고 카이, 그리고 투 퀴리오, 주님의, 이렇게 이제 문장이 끝나는 겁니다. 자,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자, 주님이 완전히 뒤로 빠져 있죠. 주님이 완전히 빠져 있고, 자, 본받아야 하는 메인, 그 주된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자, 우리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지난 몇 주 사이에 이 사도 바울이 급격하게 교만해진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주님보다 자신을 앞에 이렇게 둔 것일까요? 자신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우리 바울 사도 영화 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감동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위대한 바울의 영성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우리들에게 이 1장 6절 말씀은 잘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장으로만 보자면은 참 바울스럽지가 않은 것이죠. 궁금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닮아감의 체인, 본받음의 체인,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체인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있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만이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닮은 사람은 바울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전도하였고, 바울이 세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통하는 길밖에 없는 것인가요? 바울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에는요, 아직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공동체, 이 신앙의 구심체가 아직 없었습니다. 완전히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막 활성화되지는 않았었죠. 오늘날이야 이제 교회도 많고, 그리고 또 목사도 많고, 그리고 기독교 뭐 방송도, 라디오 방송도 많고, 인터넷도 있고, 또 유튜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많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던 이 시대에는요, 오직 바울을 통해서만이 복음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체인은 어떤 건가요? 예수님,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방금 이야기한 이 체인에 대한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봐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내가, 바울 사도가,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교만해진 것도 아니고요, 이 바울 사도가 실수한 표현도 아니고요, 이것이 번역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이 명확한 이 체인에 대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써놓고 주님을 나중에 써놓은 이유는 이 체인의 순서를 강조한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본을 받아야 하느냐, 그 대상은 바로 바울 자신인 것이고, 자신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아닌 주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맛있고 아주 건강한 그런 실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 열매 나무에 그 뿌리가 아주 견고하게 내려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크리스찬들 이 신앙 나무의 뿌리가 아주 견고하게 내려지기 위해서는 이 풍문으로 날라오는 그런 이 잡다한 소리들, 간접적으로 들려져 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이죠. 확실한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확실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예수의 신앙을 이 삶으로 완전히 체화하여 이 본받음의 체인이 직접적이고 아주 그 확실한 바울 사도 자신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져야 한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이야기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결코 교만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자, 우리는 모두 이렇게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누구를 본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너무나도 독창적이고 나는 굉장히 유니크하다, 그런 존재다, 나야말로 그래서 I am that I am이다 라는 분은 혹시 계십니까? 다행히 없으시네요.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누구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우리는 그렇게 보고 배워가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그런 가족들에게 먼저 영향을 많이 받았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기 싫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보고 배웠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저런 모습은 싫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싫다고 공개적으로 손을 긋는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동안 보고 배운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닮아감이 우리들 인생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내 삶의 질은 과연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는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천천히. 여러분들의 누구의 흔적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결국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누구를 닮아가느냐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이 불편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너도 나도 믿는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다닙니까? 뭐 명성교회도 다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다니고, 뭐 인천 새소망교회도 다니고, 강남 사랑의 교회도 다니고, 만민중앙교회도 다니고, 뭐 우리 동네와 가까운 뭐 주다산교회도 다니고, 우리처럼 우리 하이교회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모두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각
교회 그 목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분위기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이 신앙의 본받음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자 세습, 목사 부부의 뭐 수백억 공금 횡령, 목사들의 그루밍 성폭행 사건, 불법과 초법과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대형 교회들의 이 타락한 실태가 지금 다 이제 까발려지고 있고 드러나고 있고, 인터넷에서 살짝만 검색만 해도 그 내용들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오늘인데, 타락했죠, 교회가. 오늘날 이러한 타락한 교회의 현실 속에서 자, 과연 교인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본받을지 이게 사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지금 걱정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분노하고 있는데, 저들은 문제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회개와 반성조차 전혀 없는 그런 실태죠. 이런 교회에서 교인들이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무엇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떤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가 교회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리더가 썩었으면, 그 리더 집단이 썩었으면 그 썩은 그곳을 빨리 탈출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나도 그 세계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불의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버틸 수는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악에서, 그건 악이잖아요. 악이거든요. 악. 그 악의 한복판에서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빨리 탈출하고, 이 악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저 인본주의적인 이 대형교회 신화가 하루속히 무너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의 권력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한 이 집단의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인데,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 사도는 바로 이 한계를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들의 한계를.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장 6절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정통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풍문들, 거짓 증언들, 거기에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절절하게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이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하는 그런 신앙의 핵심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 죽음인 것이죠. 이 십자가 사건과 이 십자가 죽음과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이 타락한 대형교회 신화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대형교회들이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네들 살려고 잘못을 거짓으로 덮고, 거짓을 또 거짓으로 덮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망의 길로 이르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 죽음을 따라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좀 함께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을 본받은 이 바울 사도는 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이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볼 텐데, 자,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새롭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이 환난은 십자가의 고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절 더 볼까요? 2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2장 14절 말씀은 여기 또 고난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환난과 고난, 같은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받은 환경 속에서,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본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단어들은요, 십자가의 고난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 부분에서, 특히 이 바울 서신에서 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비롯한 모든 바울 서신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 죽음, 그리고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본질이 전제되지 않고서는요, 바울 서신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본받는 신앙,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를 본받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회심한 후에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후에 어디를 가든지 주구장창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십자가 죽음, 이것이 핵심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난 본문은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충분히 의미를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저 한 절씩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곳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확실한 뿌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구장창 이 뿌리, 이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의 본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져 있는 상가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될 텐데 과연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할까요? 아멘. 주구장창 여러분 십자가 고난, 죽음의 본받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될까요? 네? 좀 불확실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좋은 이야기 위주로 현대인들의 편리에 맞게 조금 포장해가지고 한번 상품을 좀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유혹에 결연히 맞서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닮아가며 연속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며 배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바울 사도에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방금 읽은 3장 말씀처럼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바울은 스스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학식과 경력과 모든 경험을 무엇으로 여겼다고 했습니까? 배설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완전하게 비워냈습니다. 이 말은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만을 사모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악에서 구함을 얻거나 악의 종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를 본받으십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인 저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웃음이 나오시네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목사인 저를 본받으십시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지난 금요일 날에 타교의 몇몇 권사님들과 장로님과 이런저런 담소를 나눴는데 이분들이 목사인 저에게 이런 권면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목사님이 진실하셔야 됩니다. 결국 교인들은 목사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셔야 교인들이 본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야기를 듣고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그 말이 맞다, 이 말이 맞는 말이다, 이런 확실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인들은 목사를 넘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만약 저를 넘어서는 교인이 있다면은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큰 목사님을 찾아 떠나셔야겠죠. 제가 여기 있는 한 그분들은 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떠나든 그분들이 떠나든 누구는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이제 심각하고 좀 머리가 아팠던 생각은 뭐냐면요.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거였어요. 뭐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잘하는 것이 뭐 있나요?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한 것은 없더라고요. 뭐 이런 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드드립. 핸드드립 정도는 잘할 수 있는데 뭐 그게 뭐 어쩌라고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들은요, 하이교회가 탄생한 후에 여러분들의 안정된 삶의 터전을 박차고 이곳 동탄을 오신 분들입니다. 대단한 신앙의 열정과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배울 것이 많죠.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양보하고 또 포기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고맙죠.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결단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 그 결단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것이 아니고요. 한 반년쯤 된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결단이 하이교회 비전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이교회 목사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나를 내세우지 말자. 여러분들 앞에서 나의 욕심을 포기하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자. 여러분들 앞에서 스스로 무능해지자.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진짜 그 무능해서 무능해지자가 아니에요. 저도 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요. 사업도 한 10년 가까이 했고요. 자동차 딜러도 제가 영업 그 사원 경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뭐 사장까지 나름 해본 사람이고, 그리고 대학원도 졸업한 석사학위 소지자입니다. 나름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뭐 정치적인 개념, 뭐 경제적인 개념,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무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만들어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를 지며 동고동락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게 뻗어져 나갔다. 우리 사도행전 여행을 통해서 우리 보아왔잖아요. 이런 초대교회를 우리 하이교회가 닮아가려면 목사부터 철저히 무능해져야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저희 교회가 아니잖아요. 자,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 바울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위, 학위, 학식, 이 모든 것들을 오물, 이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 한다면 저부터 저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죠. 저의 그런 경험들, 뭐 똑똑해 보이는 자신의 이 생각을 배설물, 오물로 여기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최대한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미천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으셨으니까. 아직 뭐 제가 뭐 너무 부족하지만,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드리는 자체로만도 굉장히 그 부끄러운 일이지만, 혹시 저에게 그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여러분은 저의 그 모습을 본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혹시 이런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딴판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비판해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모질게 따져 주십시오.
저에게 그런 예수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흔적이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년 표를 제가 정했어요.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 10절 아까 그 바울의 고백이고,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숨쉬는 교회, 이렇게 저는 정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숨쉬는 교회. 내년 우리 교회 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인이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년 표의 비밀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 안에서 연합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이 한 사람, 이 바울 자신이,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과 학식과 학문에 의지하는 데 그쳤다는, 이 사람은 그저 평범한 유대인이나 바리새파 한 사람으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그 넓은 로마 제국 방방 곳곳에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결국 그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을 뒤엎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을 닮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본받게 하옵소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생각을, 나의 생각을 배설물로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용감한